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의 위치와 직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강대국, 로마라는 강대국의 치리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부분과 특별히 종교의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로부터 많은 자유를 할당받았지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겪는 제약들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어느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더욱더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똘똘이 뭉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러한 민족적인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더욱더 똘똘이 뭉치는 이 유대 민족의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포로들이 귀환하였을 때까지 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그러한 헬라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과 연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종교와 신앙과 신념을 팔아넘기는 그때에도 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파리세이오스라는 이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굳건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벌써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식적일 거야, 그는 가식적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대가말리엘 선생을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 또한 그렇게 바리새인이었지만 민족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덕망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니고데모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니고데모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어느 정도의 정상의 궤도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스스로의 직분과 위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께 와서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합니까? 당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누가 찾아와야 돼요? 당시 입법과 사법과 모든 정책의 의결의 최고 기관에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야 맞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과 그런 모든 환경을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야 그 상황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찾아왔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시편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그가 비록 사내들인 공회올지니라도, 그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일지라도 그가 오늘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2절 초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밤중에, 다시 한번요, 그가 언제요?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 사회는 굉장히 여러분 치안이 위험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곳곳에서 유대 민족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많은 구석구석의 지역의 민병대들이 일어나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전쟁이 치러지고 그들과 함께 격투를 하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CCTV가 있거나 밤중에 함께하는 귀가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아무런 그들 지켜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총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법원 사람들, 특별한 그 시대의 가장 그 지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듯이 이 유대 사회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이 공회원이나 사내들인 이 공회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직분과 모든 자기의 그런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는지를 우리의 삶을 비춰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들아, 오늘 네가 예배에 나올 때, 나에게 나올 때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그 심령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너의 위치와 직분과 모든 사회에 있는 너의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왔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편 107편과 9절, 잠언 8장 그리고 17절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정확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에 나온다고 다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나온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셨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다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희가 순장이 되기 전에, 임원이 되기 전에, 팀장이 되기 전에 네 마음의 지금 상태를 봐라.
네 마음이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 목사님도 똑같다. 나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공회원, 바리새인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 나온 그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worship이 뭡니까? worship이 뭐예요? worth, 가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찬양단이 주고 목사가 줍니까? 아니요.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은혜를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없습니다. 가치가 올라가야, 최고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을 돌리지 않아요.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특별해요가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유대 공동체들이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니고데모 말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영적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더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신앙의 절개와 용기를 가지고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나올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단도직입적으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절에 그가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강조하실 때 쓰셨던 용법을 쓰세요.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아멘, 진실로. 레고가 뭡니까? 내가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신약에서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세우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했던 이방인들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될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씀만 들을 때 아멘으로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때로는 훈계의 말씀이라도, 경고의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은 두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멘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한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진실한 말씀을 한다 하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진실하게 고백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쉽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아노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지만 여러분, 정확히 헬라어로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센입니다. 뭐예요? 이 뜻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제자 훈련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거듭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은 우리의 세상의 사회생활과는 달라요.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경륜이 쌓이고 거기에 전문 지식인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모든 변화와 어디로부터 모든 능력이 주어집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도 거듭나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내가 내 내면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유튜브 보십시오. 너의 내면을 관찰해보라. 너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도 20년, 30년 예수 믿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천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구원 과정의 진행에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오늘도 행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5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갑자기 물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1인칭 단수로 밥티조마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습니다. 다시는 바다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원어의 유래가 그래요. 밥티스마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못하고 항상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졌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뿌리고 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이 불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남, 불로 거듭남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어떤 특정한 신자들에게, 열성 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정확히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우리가 코트를 입듯이, 옷을 입듯이, 위아래 의복을 입듯이 위로부터 그 능력이 너희가 입는 옷처럼 너희에게 입혀질 때가 있을 것이다.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 마치 촛불 하나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해요. 불의 혀라는 단어 헬라어가 뭡니까? 이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피로스라는 단어예요. 마치 LPG 가스통이 터지듯이, 마치 화산에서 화산의 불이 분출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모든 언어가 바뀌고 난곡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곡 방언들이 나올 때 어떤 방언들이 나옵니까? 다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방언들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랄랄랄라 하다가 끝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 그리고 통변을 받고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의 집중이 어디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방언은 헛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은사는 헛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자랑하라고 방언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유튜브에서 간증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자랑하고 헛된 소리하고 내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받아 챙기고. 여러분 그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산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알고 구해야죠. 그렇게 정확히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스펙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몰아주실 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두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과 희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다. 장래와 꿈과 이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내가 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과 미래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 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 결단하고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전을 돌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격과 감동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까? 이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직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집에 가면 냉장고가 3대씩 있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더라도 이대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분이에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과 다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보았고 가난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 또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배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체크하지 않는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딱 시험은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예배함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